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의 학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최초에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런 신적인 질서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무질서 자체로 살아가면서도 그게 악인지도 죄악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가련한 인류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저희 사명이 전하는 아버지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신적인 질서의 원리들을 학습함으로 이제 그 질서 안에서 살며 그리고 그 질서에 순응하여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4장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본문을 읽고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아버지의 다스림의 질서의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가 기적을 행할 힘을 받고 아론이 그의 대변인이 되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다. 모세가 마중 온 아론과 함께 돌아와 장로들을 만나다. 4장. 모세가 기적을 행할 힘을 받고 아론이 그의 대변인이 되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헛소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가 무서워 뒤로 물러서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손에 든 그 뱀이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 선조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주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게 하여라.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에 문둥병이 들어 마치 흰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다시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하셨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은 본래 살갗대로 말끔해져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네가 보이는 첫 증거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둘째 증거를 보고는 믿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두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고 네 말을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네가 강에서 퍼다가 마른 땅에 부은 물이 피가 되리라. 모세가 주님께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 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했고 주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하고 아뢰자 주님께서 그를 꾸짖으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벌이나 귀머거리를 만들고 눈을 열어주거나 앞 못 보는 장님이 되게 하느냐? 나 주님이 아니더냐? 어서 가거라. 네가 입을 열 때 내가 도와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리라. 모세가 다시 주여 죄송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이 따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고 사양하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에 그는 말을 썩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 기뻐할 것이다. 네가 할 말을 그에게 들려주고 그의 입에 넣어 주어라. 나는 네가 말할 때나 그가 말할 때나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가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느님처럼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것으로 증거를 보여주어라.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다. 모세는 돌아와서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돌아가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드로는 편히 가게 하며 모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갔다. 모세의 손에는 하느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에게 시킨 온갖 이적을 파라오 앞에서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로 하여금 억지를 부려 내 백성을 떠나보내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일렀건만 너는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들어라. 내가 이제 너의 맏아들을 죽이리라.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다. 모세가 길을 떠나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묵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돌칼로 제 아들의 포경을 자르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며 말하였다.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신랑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래서 십보라는 할례를 베풀어 피 흘려 얻은 신랑이라고 말하였다. 모세가 마중 온 아론과 함께 돌아와 장로들을 만나다. 아론은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나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산에 가서 그를 만나 입을 맞추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신 모든 말씀과 일러주신 모든 증거들을 아론에게 들려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백성 앞에서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백성들은 믿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어 자기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살펴주셨다는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4장은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로 드디어 이제 입성해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함께 지금 보셨습니다. 먼저 오늘 4장의 내용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을 좀 하면요. 3장은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를 만나 뵙는 이런 장면이었죠. 근데 지난 시간 3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 중요한 관점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여기다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들어갈 때 1장과 2장에서는 어떤 걸 배웠냐면 도대체 하느님의 안배에서 산다는 건 뭘까? 이것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1장은 거시적 관점에서 하느님의 안배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과 축복이 동시에 동반되는 일체의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느님의 안배다. 그러나 인간의 불구자적인 사고방식은 그저 안배라는 단어를 자기가 오해하고 곡해해서 그냥 자연법에서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식체계를 내면 안에 가지고는 안배? 그럼 엄청 배려받는 거, 축복받는 거, 사랑받는 거 이런 좋은 의미로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신적인 나라에서는 즉 본질의 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안배라는 것은 고통도 다 안배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도 다 하느님의 우리는 미처 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위대하신 안배다. 라는 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러한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영을 똑바로 못해서 오히려 나에게 안배로 다가오셔서 필요해서 고통을 주셨는데 그 고통을 저준화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반영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배웠고 2장은 이제 그 안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느님의 안배는 인간의 반향에 따라서 반향을 잘하면
그 안배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나라에서 안배를 하시고 반향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안배를 하시는 이렇게 낮에 하신의 반향에 따라서 안배하시는 바가 다르다. 이런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3장, 지난 시간에 배운 그 3장은 그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버지 안배는 보통 어떤 영혼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 영혼으로 선택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죠. 아버지의 원대하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하셔서 그럼 거기가 물자가 많고 먹을 게 많고 풍요하니까 비록 고통은 스럽지만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버지의 백성의 숫자가 막 불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수로 불어나게 해서 왕이 위협을 느낄 만큼이죠. 그렇게 해서 적정순에 이르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때가 되니까 이제 내 백성을 저 정도면 됐다. 끌어내야지. 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아버지의 본격적인 백성으로서 하나의 나라를 구축하고 살게끔 하시기 위한 일련의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시고 아버지 뜻이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 지도자, 리더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해서 불림을 받은 선택받은 영혼이 오늘 모세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걸 할 거다 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에 모세는 어떻게 반영하던가요? 아유, 저는 부족한 인간이라 저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무언데 파라오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또 충돌이 나는 거죠. 하느님과 인간은. 즉 아버지가 어떤 영혼을 선택하셔서 그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의 안배로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는 그 영혼이 무엇을 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영혼은 그냥 순종밖에 할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데 감히 아버지 저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쵸?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건 다 아버지 뜻이면 저는 다 받아들입니다. 단지 그 아버지의 뜻에 제가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반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순종만 하면 그 영혼 안에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건 아버지가 그냥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까딱 하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체계가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거죠. 하느님과의 소통 관계에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해가 있어서. 하느님은 내가 너를 쓸게 도구로. 너는 그냥 너를 나에게 순종으로 내어주기만 하면 된단다. 이런 나라에서 소통을 하시는데 모세는 자기가 주체가 돼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이렇게 반영을 할 수밖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올바른 반영이 아니다. 하느님의 도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개체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잘났거나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아버지께서 뭘 쓰실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굳게 의탁해서 순종을 잘해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아버지와 그러면 그 영혼 누구든지 다 쓰실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어떠한 것을 하시고 싶을 때 내가 올바르게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3장에서 모세는 자기를 무엇을 행해야 하는 주체자로 잘못 인식해서 반영을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괄목할 만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이렇게 완고하게 해서 내가 이런 재앙을 거쳐서 내 백성을 거기서 탈출하게 할 건데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집트 백성을 털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금은보석 진귀한 거 온갖 좋은 거 재산을 다 털어서 나오게끔 하겠다라고 마지막 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하느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생기게 돼요. 아니, 하느님이신데 남의 나라의 재산을 털어서 나온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나라일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인간은 사랑에 대한 오해가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비에 대한 오해가 막 수천 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르게 규정하기보다는 자신이 한평생 살면서 자기 기호 정서로 익숙해진 거. 그래서 자기에게 익숙하니까 그게 그냥 옳은 거거든요. 본인에게만.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건 이상해, 이건 틀렸어, 이건 잘못됐어,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기호정서 경향은 다 진리가 아니다. 다 악의 소산이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뭘 병든 기호정서 경향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무엇을 본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럼 거기서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잘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럼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느님의 사랑은요. 나와 하나 된 것과 하나 되지 않은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세요. 여기 제가 지금 두 번째 줄에 써놓은 게 바로 그건데요. 제가 나랑 하나 됐나 하나 되지 않았나에 따라서 주는 사랑의 차원의 나라가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너무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내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옆집 아이에게 주는 사랑은 명확히 다릅니다. 그렇죠? 내 자식에게 주는 사랑을 옆집 아이에게도 똑같이 주는 부모는 없어요. 나는 똑같이 주는데요. 자비로워서. 본인의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묘하게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이 인지상정으로 내 것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인간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냐? 잘못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남은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도 아니에요. 사랑은 천차만별의 종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그냥 무조건 내가 막 주는 게 아니고요. 상호 교환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하나 줬어. 근데 저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어떤 반향을 해. 그럼 그 반향에 맞게끔 내가 또 무슨 사랑을 주고. 근데 내가 사랑을 줬는데 또 반향을 해. 그럼 그것에 걸맞는 또 사랑을 주고. 이렇게 상호 교환을 하는 거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을 계속 준다?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죠? 또 나와 하나 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경계와 나랑 하나 되지 않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경계는 당연히 명확하게 다르고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과 옆집 아이를 다르게 대하는 건 하느님의 본성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집트에서 털어서 나오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하나 된 백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비록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지언정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라고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바가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근데 이집트는 아예 하느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고 잡신 이상한 거 모시니까. 그렇죠? 아예 하느님하고 무관해요. 그러면 나에게 나를 사랑하고 그래도 하느님 찾는 내 자식과 아예 나하고 별개의 무관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옆집 아이에게는 줄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 케이스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무려 430년 동안 무수히 많은 핍박을 받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라오가 맛배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해서 맏아들은 또 다 죽임을 당하고 엄청 많이 핍박받은 거죠. 그 핍박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공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네가 내 자식을 이렇게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줬지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얘네들은 받을 자격이 있어 해서 다 털어서 너희들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에 상응하는 값을 이집트에서 다 털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게끔 나라를 건국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아버지의 의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두 번째 줄에 정리한 바와 같이 하느님과 하나 된 것과
하나 되지 않은 것을 아버지는 명확하게 구별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사랑의 나라다. 그래서 내 자식은 하나 된 관계니까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 이렇게 구분이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다면 옆집 아이는 하나 된 관계가 아니니까 존중의 사랑을 주는 겁니다. 존중.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옆집 아이보다도 더 못한 관계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싫어하는 뭐 빨갱이 공산주의자다. 그런 그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한 무관심. 요 나라에서 사랑 실천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미워하고 저주는 퍼붓지 않고 그리고 마치 이런 거죠. 소 닭 보듯 한다 이런 거 아시죠? 소 닭 보듯 하는 그 나라에서 그 영혼들을 대하는 그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천차만별로 사랑이라는 거는 경계가 다 다양한 거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것을 3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4장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4장 전체를 관통하는 거는 하느님은 자유자재하시다라는 거예요. 자유자재. 여러분, 자유자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유자재하다는 거. 여러분, 사랑은 자유자재한 건가요? 아니면 억압 가운데 가능한가요? 누구도 억압으로 사랑을 받거나 줄 수는 없어요. 강요에 의해서 그건 안 돼요. 특히 사랑은 더더욱더. 저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느님도 자유자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에 관해서건 기타 다른 모든 것에 관해서.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니까. 또 아버지이시니까. 그래서 자유자재하시다. 라는 것을 오늘 이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요.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헛소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네요. 백성에게 가서 주님이 이렇게 당신들을 이끄셔서 우리가 여기를 탈출할 건데 이런 계획으로 할 거다라는 걸 전해라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인간적인 근심 걱정을 해요.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을 헛소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런 게 인간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인간적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금 이런 반향이. 이게 다 불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딱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그가 무서워 뒤로 물러서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다시 꼬리를 딱 잡으니까 손에 든 그 뱀이 도로 지팡이가 됐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없는 일인가요? 없는 일이죠. 그러면 모세가 백성 앞에 가서 자, 이것을 보시오 하고 딱 이런 기적을 펼쳤어. 그러면 지력이 있는 백성이면 지금 저 사람에게 우리의 하느님께서 오셔서 어떤 능력을 주셨구나. 단박에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버지는 지금 그걸 도출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내 말을 전하는 백성이 너를 못 믿을 거다. 그게 염려가 된다면 이렇게 보여줘라. 그들에게 기적을. 이런 나라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또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인식 체계의 문제점인데요.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 저런 거는 모세한테만 가능한 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런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은 모세 같은 사람에게나 가능한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하느님이야. 라고 인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어도 어떤 마음 안에 정신세계 안에 뭔가 뿌리 깊이 남아서 사고방식이 자꾸 달라지지 않는 거는 마치 이소부화를 읽는 것과 같은 마음, 무슨 탈무드를 하나 읽는 듯한 마음. 그래서 격언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끝. 이런 나라에서 성경을 공부를 하죠. 그러면 발전이 없고 영적으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걸 다 사실적인, 하나하나 다 사실적인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도 만약에 있으시잖아요. 아버지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모세에게 있는 일이 가능한 하느님이다. 그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하느님이다. 그냥 상징 속에 요원하게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이런 인지체계로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들으시고 모세하고는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막 얼굴도 마주대하시고 이렇게 가르쳐도 주시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못 들으실 거야. 혹은 내가 말하는 거를 다 들으셨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다든가. 이런 건 뭐냐면 여전히 하느님은 피상적이고 막연한 존재라고 키핑해 두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적이죠. 지금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야 던져봐라. 뱀이 봤지? 다시 잡아봐라. 자 어때? 네 손으로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 되지? 자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니? 신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나 야훼 하느님께서 나타났더라고. 이걸 보여서 너의 백성들에게 입증하면 되지? 다 사실적이고 디테일하죠. 하느님은 이런 하느님이신데 나는 여전히 그런 하느님을 상징에 가두고 막연함에 가두고 피상적인 것에 가두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이루어질까 하고 미적지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피상적인 하느님으로 가두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적인 하느님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고방식이 지금 내 옆에서 이걸 같이 들으신다. 이게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발걸음을 옮겨 그러면 나랑 같이 걸으신다. 이렇게요. 이게 사실적으로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런 인식 체계에서 아버지를 지금 대하고 있는지. 이 정도로 객관화를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것을 여기 4절에서 키포인트로 하나 좀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고요. 이렇게 하여 그들 선조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주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게 하여라. 자,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니? 초자연적인 일이잖아. 소위 기적이잖아. 네가 가서 이런 걸 하면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이런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 손에 뭉둥병이 들어 마치 흰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다시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하셨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 손은 본래 살갗대로 말끔해져 있었다. 두 번째 기적 사건을 또 펼쳐 보이십니다. 왜? 그거 하나 가지고도 모세가 껄쩍지근하게 생각할걸? 이미 아시니까요. 왜? 인간의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니까요. 저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쟤는 저게 자세치 않을 거야. 자신감이 없을 거야.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두 번째 기적까지 또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네가 보이는 첫 증거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둘째 증거를 보고는 믿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이 두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고 네 말을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네가 강에서 퍼다가 마른 땅에 부은 물이 피가 되리라. 자, 두 개의 기적 사건을 다 봐도 너희 백성이 너 말을 안 듣고 너를 따르려고 하지 않아. 그럼 세 번째는 네가 나일강 물을 퍼다가 땅에다 부어. 그러면 그게 핏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아, 인간은 저 정도로 완고하구나. 인간의 고집 어마무시하게 세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고집 때문에 망했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하느님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보내셨고 그 이스라엘에게 있는 은혜의 기간 490년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셨으나 그들은 회개하여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바리사 율법학자 말만 믿었어요.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매일 성경에 근거해서 이게 진리의 어떤 세계인지 어떤 차원의 나라인지 성경이 입각하여 매일 증명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자가 아직도 저렇게 쪼꼬미인 이유는 뭘까요? 그 정도로 이 인류가 완고한 거라는 거죠.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한들 그 진실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한평생 믿은 익숙한 기호정서 경향이 무엇에 근거하지도 않았는데 옳다라고 한평생 믿었어. 그럼 그냥 그게 옳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은총이 없으면 자기 기호정서 경향에서 절대 탈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는 내 기호정서 경향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진짜 거기서 탈출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기도를 드리세요. 갈망으로. 아버지, 한평생 익숙해서 저에게 아예 인백인 것처럼 내재화된 기호정서 경향. 저는 그게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사실은 100%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게 제 영혼을 죽이는 악이라고 배웠으니 아버지 그것을 저에게서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객관화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기호정서 경향은 아주 악독한 악이에요. 자, 그래서 다 완고함 때문에 이렇게나 많은 기적을 아버지가 펼치시지만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끝끝내는 망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듯이 그 완고함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 모세가 주님께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했고 주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하고 아뢰자. 자, 참 모세를 보면은 참 답답하죠. 근데 이렇게 비난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만약에 모세 입장이었다. 그러면 달랐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의 반향이죠. 내가 만약에 저렇게 고대 시대를 살아가는 모세와 같은 입장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느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막 나한테 저런 것을 막 하래. 그럼 나는 용감하게 단순하게 아주 깔끔 단순 명료하게 순적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래 자신이 없어. 나도 그렇게 깔끔하게 하느님께 순종해서 충직한 도구가 되기에는 나도 이랬을 것 같아. 그런 정직성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는 모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아버지가 많은 말씀과 기적을 3가지나 보여주는데 또 도돌이표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했고 주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인간적이어서 그렇거든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가 인간적이어서 그래요. 이럴 때는 이렇게 반향을 해야죠. 차라리 자기가 정말 말을 잘 못해. 근데 아버지 뜻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 근데 잘하고 싶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반향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버지, 제 입이 이렇게 말재간이 없고 아둔하고 어눌하니 제가 아버지의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은총을 부디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총으로 아버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 아버지 그걸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고 여쭙고 갈망하고 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직 없다 보니 이제 이런 반향밖에 할 수 없는 상태죠. 주님께서 그를 꾸짖으셨다. 드디어 화가 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한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꾸짖으시면서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를 만들고 눈을 열어주거나 안 못 보는 장님이 되게 하느냐? 나 주님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니 말하는 자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께서 말씀하실 거야. 너는 그냥 네 입이 예수님의 입이 되게 하고 성모님의 입이 되게 하면 돼. 예를 들면 네가 아버지 제안해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지만 아버지께서 충직한 도구로 써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너에게 입을 준 것도 나지. 그러면 거기 너가 갖고 있는 그
육이라는 것도 네 건 하나도 없지. 다 내가 만든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의 주인이 난데 주인인 내가 어련히 알아서 너를 충직한 도구로 잘 쓰겠니? 너는 그냥 믿고 내어 맡기면 될 것을. 이런 나라입니다. 어서 가거라. 네가 입을 열 때 내가 도와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리라. 자,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언지를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주여 죄송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이 따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고 사양하자. 아직도 못 알아들었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드디어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이게 모세가 다 왜 이런 부작용이 있을까요? 이게 자신의 뜻,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서 그래요. 이게 신적인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라고 하는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렇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다 이루십시오. 이렇게 반영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다 가로막는 거구나. 그래서 마귀인 거구나. 이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내시면서 레위 사람인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에 그는 말을 썩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 기뻐할 것이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자신감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협력자를 보내시죠. 이게 답답한 이런 인간의 한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싶으시니까 형인 아론까지도 미리 준비하셔서 아버지 안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형이. 이제 이런 게 안배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아버지 안배에 다양한 A, B, C, D, E, F, G 케이스가 있었겠죠. 얘가 이렇게 반영하면 내가 이걸 주고 이렇게 반영하면 내가 이런 걸 좀 돕고 이런 안배가 아버지 안엔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A로 반영하니까 A 케이스? 그래 A 케이스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자신감을 갖도록 형을 붙여주자. 이게 안배입니다. 그러니까 형인 아론도 미리 다 준비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 알 수 있고 이미 오고 있어요. 이럴 걸 알고 네가 할 말을 그에게 들려주고 그의 입에 넣어주어라. 나는 네가 말할 때나 그가 말할 때나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가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자, 이렇게 자꾸 메커니즘을 언지하시죠. 네가 하는 게 아니란다. 네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협력자를 보내지 않니? 그러면 네가 말을 잘 못하겠어. 그러면 너의 형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영혼 안에서도 말을 하고 가르쳐 주마. 이런 나라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느님처럼 되리라. 이제 모세가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 인간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어떤 인간 같으면 어떤 케이스를 쓰냐면 야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딴 사람을 써야지. 이럴 수도 있겠죠. 인간은. 근데 하느님은 안 그렇게 하시죠. 여기 보시면. 왜 그럴까? 더 낫고 똑똑한 사람을 몰라서 그러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너는 야 도저히 자격미달이다. 내가 똑똑하고 다른 애를 알아봐야지. 용감한. 얼마든지 그러셔도 되는데 안 그러신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아버지는 왜 어떤 면에서 인간하고 다르냐. 오늘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하느님은 어떤 한 번 계획을 딱 세우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딱 세워졌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내가 이 영혼을 통해서 앞으로 요런 계획을 이끌어서 내 백성을 이렇게 해야지. 궁극적으로. 계획이 딱 쓰셨죠? 그럼 반드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셔야만 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모세를 저렇게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루신 아버지 뜻을 반드시 이루셔야 하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것으로 증거를 보여주어라. 자, 아까 앞에서 지팡이 가지고 이런
어, 어떤 기적, 백성에게 보여준 백성이 너에게 이렇게 화응할 거야. 바로 그 나라죠.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다. 모세는 돌아와서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돌아가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드로는 편히 가게 하며 모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 정의 때문에 들끓어가지고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양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양치는 사람의 그 이제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십보라죠. 그래서 장인이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하는 직업이 뭐냐면 장인의 양을 치고 돌보는 이런 관리를 모세가 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이제 그 장인 어른께 저 다시 이집트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에서 어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자, 이런 것도 다 안배예요. 모세를 안배하시는 아버지 안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학습했으니까 보세요. 죽이려고 그 모세가 살인하는 걸 봤고 목격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왜 당신이 그렇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한 명이 이렇게 덤볐잖아요. 그랬던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도 더더욱 못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왜냐면 가뜩이나 겁이 많고 소심하니까. 지금 특징을 우리가 알잖아요. 점점 모세가. 아유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이걸 보면은 은근히 소심한 구석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아시고는 이제 얼른 돌아가라. 너가 사람 죽인 것도 보고했던 그런 증인들 있지? 그들도 다 죽었다. 이렇게 안배를 아주 섬세하게 하십니다. 마음 놓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갔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에게 시킨 온갖 이적을 파라오 앞에서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로 하여금 억지를 부려 내 백성을 떠나보내지 않게 하리라. 자, 21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이론적인 나라에서만 보냐면 파라오는 참 못됐어. 악한 인간이구나. 남의 백성을 저렇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려먹고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10가지의 재앙을 해도 절대 안 보낼 만큼 아주 완고하고 고집세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있는 게 뭐냐면 나는 그로 하여금 억지를 부려 내 백성을 떠나보내지 않게 하리라. 이 부분이에요. 키포인트가. 그럼 이 부분에 근거하면 어떤 거예요? 파라오가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도 끝끝내 백성을 떠나보내지 않고 아주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 21절 보면 아버지가 왕의 마음을 그렇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는?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게끔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나 내보내는 그런 결정을 하게 해. 그러면 하느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죠. 어떻게 더 크게 드러나는 겁니까? 아버지가 10개의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을 끌어내실 만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겠죠. 야, 저 이스라엘의 신은 있잖아. 그 백성을 내보내려고 그 신이 있잖아. 무려 이집트에다가 10가지나 재앙을 쏟아부었대. 이렇게 인근에 소문이 들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야, 그 신은 저 백성을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아버지의 전략이고 책략이고 이런 겁니다. 계획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21절을 통해서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저렇게 인간 마음 하나를 고집 부리게 하고 이런 마음이 저런 마음이 되게 하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구나 아버지께는. 진짜 하느님께는 무엇이든지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죠. 21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얼마든지 하시는 그런 걸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일렀건만 너는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들어라, 내가 이제 너의 맏아들을 죽이리라. 여기서 좀 23절이 중요한데 볼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일렀건만. 여기 내 아들은 모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모세를 보내서 백성들이 다 나가게 해가지고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일렀건만 너는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들어라, 내가 이제 너의 맏아들을 죽이리라. 자, 여기서 지금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일렀건만, 요 부분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 목적은 뭐죠? 단순히 예배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여기서 탈출을 하는 거죠. 탈출을 해서 새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예배하러 간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거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나쁜 걸까요? 아니면 지혜와 슬기일까요? 그쵸? 바로 이런 게 지혜와 슬기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만약에 마귀적 사고방식이다. 그러면 그 지혜와 슬기로 둔갑시켜가지고 거짓말하는 걸 밥 먹듯이 하겠죠. 그럼 그것도 지혜와 슬기냐? 그때 그거는 사탄이 하는 거죠. 그럼 이 구분을 어떻게 하지? 어떤 거짓말은 지혜고 어떤 거짓말은 사탄 마귀가 하는 거고 어떻게 알아요? 구분의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자, 이런 게 하느님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내가 좋아지기 위한 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이 기준 하나만 있으면 구분 다 됩니다. 자, 이 케이스는 너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느님 입장에서 봤을 땐 아버지의 백성들을 거기서 구출하시는 거니까 이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거 지혜고 슬기야 하면서 자기 자아에서 발로된 욕심과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거짓말을 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끝까지 고집을 파라오에게 부려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거기 이집트의 맏배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엄청 여기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파라오가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맏아들을 맏배만 남은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맏배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파라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맏배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맏아들을 아버지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겁니다. 23절의 이 내용이. 맞죠? 근데 어저께 우리가 레위기 며칠 전 배운 레위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아버지 법칙에 있죠. 아예 질서에. 너무나 맞죠. 여기. 맏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맏아들을 너가 다 죽였지? 그래. 너의 맏아들도 내가 내 백성이 고통받은 것만큼 돌려준다. 이런 겁니다. 갚아주시는 대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10개의 재앙을 계속해도 말을 안 듣고 결국 끝에는 자식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얼른 내보내라, 아주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왜 아버지는 허락하셨을까? 파라오 안에 인간적 의지가 강력하게 있죠. 완고하게. 물론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게 하신 건 아버지지만 그의 본성 안에 그 고집의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점 센 재앙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계속 주면 그 인간적 의지가 결국에는 꺾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내보내라, 다 가져가라, 여기 있는 것도 다 가져가라, 이러죠. 그러면 그 인간적 의지가 패배되는 거죠. 그 순간에 자기가 이제 내보낸다, 지겹다,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자신의 인간적 의지가 죽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파라오 안에 있는 인간의 의지를 패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10가지 재앙 동안에도 고집을 계속 부리고 마지막에나 결국 보내게 하는 요런 반향을 하게끔 해서 그 영혼 안에 살아가는 마귀의 인간적 의지를 꺾어버리시기 위함이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다. 모세가 길을 떠나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묵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자, 이제 이집트로 사명을 수행하려고 내려가려고 하는 중간에 그걸 하룻밤에 다 못 가니까 하룻밤 묵어서 자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여행길이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 밤을 묵어요. 모세가 묵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근데 여기 앞뒤 전후를 다 읽어봐도 갑자기 모세를 사명을 수행하려고 가는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지가 이유가 명확하게 나온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내용만 가고는 도대체 하느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라는 거를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 있지도 않는데 아마 이래서 죽이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다 거짓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팩트에만 근거를 해서 설명을 한다면 모세를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죽이려고 할 만큼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고 모세 당사자는 안다. 왜? 하느님과 자기와의 1대1의 관계성이니까 저 당사자는 분명히 알 거예요. 자, 이렇게밖에 해설할 수 없고요. 그 다음 25절. 십보라가 돌칼로 제 아들의 포경을 자르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며 말하였다.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신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내 되는 십보라가 모세를 죽이려고 주님의 영이 오시니까 갑자기 돌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들 포경을 잘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 피가 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발에 가져다 대며 모세 발에 가져다 대면서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신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세가 하느님께 잘못을 한 게 있는데 그 하느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려고 십보라가 대신 희생을 바쳐요. 어떤 희생? 아들의 포경을 잘라서 바치는 희생. 그래서 아버지의 의노를 풀어드리려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럼 이것만 봐도 지금 모세 정도면 하느님께 선택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쵸? 엄청나게 선택된 사랑 많이 받고 보호받는 그런 특별 케이스에 해당하는데도 잘못하니까 가차없이 죽여버리려고 하시죠. 뽑아놓으신 지도자인데도. 하느님의 법은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멋있는 거죠. 퍼펙트한 거죠. 왜냐면 예외 사항이 없다는 게.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십보라가 바로 희생을 바쳐요. 아들의 포경을 자르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거저 용서받는 건 없구나. 누군가는 이렇게 배상보석을 해야 용서가 가능하구나라는 메커니즘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희생을 바쳐야 돼요. 당사자가 바치면 더 좋지만 당사자가 깨닫지를 못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바칠 수 없다. 지금 영적 상태가. 그럼 옆에 가족이든 누구라도 그가 잘못한 것을 제가 대신 배상보석합니다 하면서 어떤 희생을 바쳐야만 그게 상세가 되지 이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되는 건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여기서도 지금 작동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보라가 희생을 바쳤다. 그리고 그 피가 나는 포경을 가지고 발에다가 가져다 댔다. 모세의 발에다가.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모세의 발과 관련된 죄악이 아닐까. 이 정도만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제 아무튼 희생을 바쳤더니 놓아주셨어요. 그 배상보석이 이런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십보라는 할례를 베풀어 피 흘려 얻은 신랑이라고 말하였다. 왜냐면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줌으로써 그 희생을 통해서 죽을 뻔한 모세를 다시 살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신랑이라고 십보라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어떤 간단한 내용의 삽입구입니다. 모세가 마중온 아론과 함께 돌아와 장로들을 만나다. 아론은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나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산에 가서 그를 만나 입을 맞추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신 모든 말씀과 일러주신 모든 증거들을 아론에게 들려주었다. 자, 아까 앞에 하느님께서
네가 네 형 아론에게 자초지종을 이렇게 다 설명해라. 그럼 그가 너를 대신해서 네가 위기 상황이 올 때 설명을 아주 잘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언지 주신 대로 형을 만나니까 지금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셨고 그 내가 다 사명을 그때 떨기나무 앞에서 받았는데 그 사명이 뭐고를 쫙 설명하는 겁니다. 형한테. 그리고 어떤 그것이 맞다는 게 어떤 증거가 있고 이런 걸 다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놓았다. 자, 이제 그래서 이집트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백성 앞에서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자, 아론이 언변이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모세가 오면서 계속 형에게 설명을 다 했겠죠. 지금 이런 일이 왜 있고 우리가 뭘 하러 가는 거고 우리 사명은 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기타 등등. 그 듣고 그 백성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런 해방의 때를 맞이하게 된 거고 아버지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거고 우리는 거기에 선택된 백성이고 이제 쭉 말하겠죠. 그리고 그런 증거로는 이런 게 있고 아까 지팡이 증거, 그 다음에 손 넣었다 뺐다 백색이 됐다가 아니었다가 증거, 그 다음 그래도 안 믿으면 너가 나의 강물 파다가 엎어라 그럼 내가 피가 되게 할게. 이런 갖가지 증거들도 보여줬겠죠. 보고 백성들은 믿은 거예요. 믿을 수밖에요. 그 도저히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이 오신 게 맞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은 믿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어 자기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살펴주셨다는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처지라면. 눈물이 절로 나겠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박해받고 노예 종살이 같은 것처럼 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건져주신다니 우리 괴로움을 다 보고 계시다니 얼마나 이들이 이런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했다는 거는 어떤 나라냐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배웠다. 이런 나라를 예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4장. 하느님은 자유자재하시다. 그리고 그런 하느님은 자유자재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안배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모세를 위해 안배를 보세요. 모세가 그걸 안배라고 느꼈을까요? 잘 못 느꼈을 거라고 추측이 되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하면 나는 요런 안배를 해야지 하고 다 준비해 놓으셨죠. 이제 이런 안배를 우리가 학습한 걸 여기서 복습이 가능하고 또 인간의 뜻이 얼마나 악인가는 하느님께서 계속 너는 이거 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기적도 보여주고 다 했는데도 저는 부족한 인간이라서 저는 말재간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걸 계속 어필하죠. 바로 그게 인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다 난도질하고 가로막는다. 그래서 내 뜻 인간의 뜻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비전이 없다. 하느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죠. 이런 거 배울 때마다 뼈와 골수에 새겨주십시오 하면서 저는 그래서 그런 제 뜻으로 하느님께 감히 뭐를 뭐 의견 개진을 하거나 뭐 되네 안 되네 이런 거 절대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오늘 같은 이 내용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인 걸로 배우고 인식했을 때 그런 처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모세의 케이스를 잘 보시고 나는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가로막고 살았나를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 아버지 올 새해에는 제 인간적인 뜻으로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그런 일만은 최소 그런 일만은 제가 안 하는 영혼이 되도록 저를 부디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요런 기도도 아주 매우 유용한 좋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